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제가 읽을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네,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지난주 헷세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극도로 타락한 어두운 시기, 사사기 말미는 막장 드라마라고 했죠. 진짜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에 처합니다. 지파 자체가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없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새로 이제 다시 이제 번성케 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모색하는데 살인, 납치, 강간 뭐 이런 방법으로 멸절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죠. 근데 그것과 룻기가 대비가 되는데 룻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헤세드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회복시키는 이렇게 둘의 대비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충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드러내신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자, 오늘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기는 사사시대이고 무대는 유다 베들레헴과 모압입니다. 등장인물은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럧이 있고요.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결혼을 하죠. 룻의 남편이 말론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오르바의 남편이 기럧이고요.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자, 유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름 안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멜렉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멜레크라고 해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성경에 곳곳에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멜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안에 왕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좀 참고로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다는 저주를 받은 모압 사람들의 땅으로 이주합니다. 이 당시에는 주도권이 아버지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주도권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1절에서 모압에 거류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ESV 영어 성경에서는 소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완전 정착이라기보다는 아마 일시적으로 잠깐 피하기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흉년이 길어지자 모압에 거의 정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 모압 지방에서 오래 있다가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럧는 그 땅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고 10년쯤 지나서 이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모압 땅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덜렁 남게 된 거죠. 사실은 잘 살아보려고 간 거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방 땅으로 갈 수 있어라고 비난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또 고생만 하고 결국 남자들은 다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소식을 듣냐면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지난주 이 그림을 봤잖아요. 그렇죠? 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이제 모압으로 다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그림은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모습입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만 남은 거죠.
사사시대의 암울함, 햇새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모압으로 엘리멜렉이 떠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물론 요즘에는 과부란 표현을 안 쓰죠. 미망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 표현을 쓸게요. 자, 이 당시 과부는 고아와 객과 더불어서 가장 빈곤한 계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당시 사회에서 타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극빈곤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쉬운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부모님을 잃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스스로 정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도와줘야 되죠. 만약에 뭐 20대 중후반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다라면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자기들이 약간은 일어설 수 있겠지만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부모를 잃는다면 사실 남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표현을 썼냐면 사실 과부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자기가 애쓰면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계층이었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러한 처지에 처하게 된 거죠. 본문에 나오는 세 여인은 빈곤층 세 부류 중 하나인 과부였는데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자립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89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적어놨는데 우리나라가 89년에 재산분할 청구권이 생기면서 이제 이혼율이 급속히 늘어났대요. 이제 이전만 해도 이혼을 하게 되면 여성들은 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과거에 여자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혼자 선다는 게 어려웠는지를 잘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이 당시는 더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극빈층, 과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과부는 신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힌 채로 살았다고 해요. 제가 예로 이제 인도의 사티 제도라고 적어놨는데 혹시 사티 제도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인도에 여전히 지금도 조금 남아있는 제도라고 하는데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를 같이 이렇게 불에 태워버리는 이제 악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인도의 이 사티 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죠. 근데 여성들이 이렇게 받았던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 바로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과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도 힘들고 지금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가 처했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남편을 여인 오늘날도 힘들죠.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오늘날 남편을 여인과 당시 남편을 여인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구약율법에는 과부를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있었어요. 형사취수제도나 아니면 11조 용도 중에 과부를 도우라는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율법을 도외시하던 사사시대에 과부가 도움을 받기 어려웠겠죠. 율법을 다 무시하는데 이런 어떤 제도들을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지금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 모압에 남은 세 여인, 자, 그 여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행히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죠? 사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한 곳이라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잖아요. 과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베들레헴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했을 거라는 것도 그런 유추가 가능하죠. 특별히 이제 오늘의 이제 키워드는 흉년입니다. 이 흉년을 좀 키워드로 살펴볼 텐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 베들레헴은 지금도 그렇대요. 토지가 비옥해서 이곳에 가면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등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룻기 1장 1절에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베들레헴이 천수답이고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을 피해 간 모압은 천수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천수답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한번 성경 공부 때도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을 좀 되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묵상과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은 샘이 없어서
물을 모아둔 저수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기후에 민감한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샘이 없어서 물을 모아둔 저수지만을 어떤 물 근원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농사를 지을 때 비에만 의존하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 어려운 지역이 베들레헴이라는 거고, 반면에 모압은 그것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건천들이 있으며 적당한 비가 내리고 땅에는 물이 잘 스며들어 농사 짓기 좋은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을 좀 이런 측면에서 조금은 이해가 되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구나,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천수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천수답은 사전적으로 벼농사에 필요한 물을 빗물에만 의존하는 논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는데, 자, 가나안 땅에 대해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애굽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은 나일강에 있어서 농사 짓기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무슨 뜻일까요? 예. 그러니까 애굽 땅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도 나일강을 이용하면 어, 가뭄이 있을 때에도 이렇게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는데, 반면에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면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많거든요. 농사를 짓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다 애굽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애굽의 농사 장면인데요. 이렇게 나일강이 있어서 물을 이렇게 쉽게 대서 농사 짓기가 수월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집트인데요. 저는 예전에 꼬맹이들 데리고 이집트 단기 선교를 가봤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이집트 나일강을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큽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도 수월하고 세계 4대 문명 발성지 중에도 하나잖아요. 자, 반면에 가나안 땅은 천수답입니다. 밑줄 그은 부분만 보면 농사 때 필요한 수원지나 강이 없어서 오직 빗물에만 의존하는 땅. 그래서 애굽은 비가 오지 않아도 사람들이 애쓰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나안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곳.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그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볼게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파종을 위한 비, 그리고 3, 4월에 내리는 추수 직전의 곡식의 결실을 위한 비를 말합니다. 이 두 비가 잘 내려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데 이 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이 풍요의 신 바알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갑자기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바알 숭배를 해요. 어떻게 제사장들이 바알 숭배를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 정도로 불확실한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 내용을 우리에 가져와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러한 땅에 산다면 과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 바로 베들레헴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바다 건너서 모압이 보이죠. 모압 땅은 천수답이 아니고 이쪽은 천수답입니다. 전형적인 천수답이라고 해요. 이게 천수답 땅인데요.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천수답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수원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물을 끌어오기 어렵겠죠. 과거에는 더욱더 끌어오기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오직 이렇게 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지형인데 이런 지역에도 농사를 지었대요. 그래서 이런 땅에다가 이제 비가 내리면 빗물을 받아 놓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석회질이다 보니까 빗물이 다 새버린대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려도 저장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비가 잘 내려야지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불확실성의 땅 가나안. 오늘날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불확실한 미래를 확보해줄 어떤가에 열을 올립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뭐 가능하다라고도 보고요.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이렇게 목을 매잖아요. 어, 불확실성의 땅 가나안에서 가장 유명했던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농경 사회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나안에서, 아이고 오타예요. 제가 어제 수정했는데 또 수정이 안 돼요. 바알입니다. 바알은 최고로 인기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했다. 저도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과 심지어는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도 바알 숭배를 했을까? 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당시 어떤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당장에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엔 이들이 붙잡았던 것이 바알 숭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들이 끝까지 제거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것이 산당이죠. 원래 산당은 원래 바알 숭배를 했던 어떤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산당을 제거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잘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기나 열왕기 상하를 보면 계속해서 이 산당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계속 사람들에게 일종의 유혹거리로 남아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산당입니다. 불확실성의 땅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 볼 때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많은 땅인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그 땅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은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다. 사실 가나안은 돌이 많고 토양도 석회암이어서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올리브 나무가 뿌리 내리는데 15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석회암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가두어 놓기도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저수지를 만드는 것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부족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향해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비가 많이 내렸을 때. 그런데 그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지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은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죠. 왜요?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오면 되니까. 그러나 가나안은 어떤 그런 게 소스가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한국도 기본적으로 천수답이어서 기우제를 많이 드렸잖아요. 왜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냈는가 이해되는 면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우제 장면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도 이런 웅덩이를 파서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을 가둬놨대요.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불확실성의 땅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우제 지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떡집에 찾아온 흉년. 자,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온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베들레헴이 떡집인 이유는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흉년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만 불순종하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네 제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너네에게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신명기 28장을 읽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본다면 사사시대 떡집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엘리멜렉 가족은 이해되긴 하지만 인간적인 술책을 사용해서 모압으로 가버렸죠. 그런데 이후에 소식을 듣죠. 다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서 그런 것인가? 사실 그런 언급은 없거든요. 사사시대를 보면 그럴 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루키를 보면 순종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불순종하는 시대에 헤세드와 상관없이 살던 시대에 헤세드에 충실한 한 사람, 보아스. 그래서 이 장에 가면 보아스는 율법을 무시한 시대에 가난한 자를 위해 곡식을 남겨두라는 그 레위기, 신명기 율법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보아스의 순종이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분의 순종으로 인류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것처럼 보아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양식을 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천수답을 택하셨나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정착지를 가나안으로 정하신 걸까? 좀 이해되지 않죠. 애굽으로 정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불확실한 땅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셨던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적과 꿀은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적과 꿀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에 적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의 핵심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베들레헴, 가나안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수 있는 곳, 의지해야만 하는 곳. 표현이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과 베들레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과 베들레헴으로 넣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끝으로 가볼게요. 코로나와 천수답입니다. 코로나는 인간의 무상함을 그대로 보여주었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게 멈추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마치 불확실성에 땅 가나안과 같습니다. 그러나 또 역설적으로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감히 좀 이렇게 얘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표현이 폭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잘 표현하자면 감히 저는 또 이 시기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적과 꿀이 흐르는 시기이자 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코로나 시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시기라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모든 게 불안할 때 사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저만 봐도 그래요. 뭔가 좀 보장이 되고 뭔가 확보가 되면 진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확보되지 않고 불안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정립이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흉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흉년을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얘야 나 좀 바라보라고 그런 차원에서 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흉년은 마냥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디온인데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이 헬라어로 어린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디온은 무슨 의미가 원어적으로 있냐면 어린 아이를 교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단순히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은 강조하죠. 미운 자식에게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흉년을 주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아무렇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흉년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이른 비를 내린다라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들레헴에 양식이 내렸다라는 것은 비가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 순종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야 돼요. 약간 저희 남포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 인과율의 법칙,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순종하니까 비가 내렸다, 게 인과율 법칙처럼 보이지만 구약학자인 영국의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설명을 들어볼게요. 순종은 믿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수단이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을 활용하는 수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적절한 설명이죠. 물론 여러 번 곱씹어 봐야 되는 설명인데 한번 이 문장을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사시대 단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보아스죠. 모두가 순종할 때 함께 순종하는 것과 모두가 불순종하는데 혼자 순종하는 것, 뭐가 더 어려울까요? 후자죠. 근데 보아스는 바로 그러한 시기에,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았던, 그러니까 그 은혜와 축복을 잘 활용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격리 및 적용입니다. 주중에 묵상 카드뉴스에서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스가랴 말씀.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가랴 말씀은 2차 성전이 재건이 되었어요.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문제는 아직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거든요. 성벽은 누구 때 다시 재건되죠? 느헤미야 때 가서야 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이렇게 성벽이 쳐져 있는데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먼저 재건하라고 하지 않고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성벽을 먼저 재건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성벽보다는 성전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먼저 재건하고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에 가서야 성벽을 재건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직 성벽이 재건되기 전입니다. 아직 성전만 재건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스가랴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곳을 요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전이 재건됐잖아요. 성전이 재건됐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들어왔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천수답 지형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볼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성벽이 무너졌지만 그리고 흉년이 들었지만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요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요새는 어디인가? 우리는 무엇을 요새 삼으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이렇게 길게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내용 다 나눴고요. 속으로 나눈 질문 2가지 적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확실함이 보장된 애굽이 아닌 불확실성이 가득한 천수답으로 부르시는 걸까요? 혹시나 애굽이 더 좋다고 하면서 돌아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의 모습 속에 우리가 보이진 않는지 이 부분 함께 좀 중점적으로 소그룹 시간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잠깐 1분 정도 있다가 소그룹 모임 시간 갖겠습니다.